자전거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주에 빠지니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친구 되시니 그를 안부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한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광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으니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서로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레아라고 하는 라헬과 레아 언니인 이 레아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부터 동생에게 밀리고 또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전혀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이 레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통을 또 살피시고 그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레아가 어떤 중심의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자식이나 다른 것을 계기를 통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 남편의 사랑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애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기쁨과 감사가 레아 안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을 유다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레아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동생인 라헬의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일주일 늦게 같이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어떻게 보면 아마 레아보다는 라헬과 더 많이 이 야곱이 더 잠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놀랍게도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았는데 라헬은 전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굉장히 또 예쁘기도 하고 또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늘 언니보다는 괜찮은 스스로로 좀 자존감도 높고 비교식도 더 괜찮았던 인물일 텐데 막상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정말 여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중요한 일이었던데 이걸 이제 본인이 전혀 못하고 오히려 늘 자기보다 못하게 여겼던 그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을 보니 아마 이 라헬은 그야말로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시기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독약과도 같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시기는 독약입니다. 결국 이 시기가 있으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툼과 혼란과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안에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도 깜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욕심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그만한 뭔가를 부어주고 주어지게 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실력이나 그릇도 안 되는데 그저 욕심만 그 안에 채우게 되다 보면 부어줘도 본인도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부어지지 않으면 자결도 비관하고 또 부정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좋지 않게 여기는 이런 모든 생각들 아무튼 이것들은 그야말로 악한 결과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이 라헬이 하는 말이 자식을 낳지 않게 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이 야곱에게 그야말로 강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라고 나오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화를 낼 정도면 얼마나 이 라헬이 야곱에게 참 집요하게 때를 쓰고 매달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모든 것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사실 야곱이 정답을 가르쳐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라헬로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그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겠죠. 기도의 어머니 그 한나처럼 정말로 술 취한 것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매달리고 또 온 밤을 지새우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한 처절한 그 씨름의 작업이 있어야 했는데 라헬은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향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선택과 결정의 모습들, 우리는 보통 흔히 생각할 때 레아 하면 좀 못생기고 그냥 별 비중 없고 야곱이 사랑했던 그 7년, 14년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해서 얻은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그런 여인 라헬을 참 많이 주목하기 쉽지만 막상 이제 쭉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이 라헬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중심의 어떤 변화나 선택이나 말하는 이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토록 자식을 낳고 싶어 하다가 결국엔 두 아들을 낳죠.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돌아오는 길에 길 노상에서 낳다가 난산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레아 같은 경우는 별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자식을 제일 많이 낳았고 나중에 죽고 나서도 야곱과 함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던 이 여인이 바로 이 레아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 레아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과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의 중심과 마음이 좀 더 여기에 적합하게 변화되고 또 준비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막다른 골목, 답이 없는 상황,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라헬은 다른 선택을 하죠.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종, 내 몸종 비라에게로 당신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을 내 무릎에 앉혀서 그의 아이라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 라헬이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법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이 애굽 여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그 방법과 사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또 나눠지게 되는 이 혹은 주인 여주인과 그리고 이 여종 간의 이 좋지 않는 이 다툼과 내쫓고 쫓기는 이런 참 좋지 못한 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라헬은 분명히 그것을 들어서 알았을 텐데도 오히려 당시에 그냥 통용되던 그런 방법으로 지금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욕심한 대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죠. 말하는 걸 보면 참 6절에 보면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는 별 어떤 관계나 깊은 어떤 교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말하는 이 포장하는 것들을 보면 또 그렇게 잘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또 둘째 이 비라가 둘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8절에 보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여기서 크게 경쟁하다라고 할 때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씨름, 하나님의 씨름이라고 하는데 주석학자들은 그만큼의 어떤 큰 경쟁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 이 번역 성경에서는 크게 경쟁하다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이 번역 주석학자 같은 경우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언니였던 레아와 경쟁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도 경쟁하는 듯한 씨름하는 이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 막으신 것을 내가 내 방법과 내 고집으로 뚫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이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듯한 그래서 이겼다라고 할 만큼의 이렇게 크게 소리치는 이런 라헬의 어떤 고집스러운 또 인간적인 집착하는 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크게 이긴 것도 아니죠. 사실 레아는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라헬은 기껏 해봤자 자신의 여종 몸종을 통해서 2명 낳았으면 4대2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은 다 이겼다고 굉장히 지금 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늘 누리던 자가 자신이 약간 낮아지거나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라헬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9절에 보면 레아도 더 이상 긴장이 됐는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그 시녀였던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고 들어가라라고 해서 자식을 또 둘을 낳죠. 갓과 아세를 낳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가장 힘들고 불행한 사람은 아마 야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그야말로 참 어떤 정신 차릴 수 없게 지금 이 가정의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어떤 평화나 이것들은 질서를 잡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일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부모님 그 슬하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가 이루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시기나 질투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개인적인 것들이 앞서는 것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참 불란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내면이 더욱더 성숙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의 그 씨앗이는 비교나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케 원하시는지 좀 이것들을 더욱더 진지하게 늘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참 조잡스럽고 아니면 참 말도 안 되는 티격태격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아내 아니면 4명의 아내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결국 그 자식이 12명이나 되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이 기업을 이루는 이 기초를 닦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기 뒤쪽에 보면 룻이 그 보아스와의 그 결혼 장면 전에 보아스가 이제 그 성문에서 뭐 신발 기업 물을 자 그걸 하면서 결국에 이제 룻의 집안에 내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 이제 성 안에 있던 많은 모든 사람들, 여인들이 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했던 것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집에 그 기업을 세웠던 레아와 라헬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지금 당장은 참 복잡하고 막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삶을 다듬어 가시고 굴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계획하심, 이것이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 모든 전 우주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또한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늘 억울하고 패하고 죽어나가고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하나님 늘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중심을 바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그리고 특별히 이 10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철을 또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10월 첫날 또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참 볼품없고 또 시끄럽고 무슨 이런 가정이 있나 싶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또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들 혹은 잘 된 것처럼 여기다 또다시 고꾸라지고 또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또 두고 또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풀려질 때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셨다, 또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며 또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평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고백이 되는 그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달 동안 또 10월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시기나 질투나 혹은 세상적인 혹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휘몰아쳐서 이리저리 쓸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로 잘 잡고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흔적을 잘 남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광엽 장로님 또 월사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첫날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이 가정과 또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첫 열매를 또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드리는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대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베푸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덕,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늘 건강과 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동안에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더 많은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과 일들, 또 재난과 고통의 이 상황들, 또 그 속에서도 복음 증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육체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과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또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밤에도 우리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 밤을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며 또 시간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이 시간들을 드리며 또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과 이 교회 안에 이 놀랍고 아름다운 흔적이 더 많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더욱더 영적인 이 근육들이, 이 기도의 힘이 더 많이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멈춰섰던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불들이, 또한 열정들이, 힘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람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여정이 때로는 지치고 또 혼비하는 여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 모든 마음과 그 터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도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의 불씨가 더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변에 더욱더 기도의 꾼들,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 기도로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각자 각자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꺼져버린 그 불들이 하나님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각자의 그 가정과 자리에서 그 어두운 것들을 밝혀 나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또 성령의 그 강력한 불길로 하나님 태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고 기도의 힘들이 그 안에 자라나게 될 때에 쉽게 넘어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하며 버티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며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더 잘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작정하며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항상 세팅되어지고 방향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은 피곤하고 지치며 도대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만족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순종하며 또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켜내며 그 거룩함을 더욱더 온전하고 성실하게 다듬어가며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이 거룩의 능력이 되는 이 교회가,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말씀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운행하시는 또 나타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또 은사의 또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그 하나님의 물이 더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그 물들이 이 교회 안에 더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하나님 곳곳을 채우면서 하나님 감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성소로부터 강단으로부터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물들이 더욱더 채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각 가정으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 차고도 덮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두드림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 정말 못 생명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살아나는 하나님 그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막히지 않고 썩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온전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화요 또 중보기도와 또 목요 기쁨 전도 금요 철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동행 제자 훈련의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의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저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채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하나가 정말 거룩한 흔적으로 거룩한 이 돈들로서 하나하나 세팅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일들에 하나하나 더욱더 집중하여서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정말 새롭게 하나하나의 그 기초와 하나님의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또 지금이고 또 그릇들을 지금